네, 안녕하세요. 12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또 새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는 병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예전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경건한 가문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미국 역사 가운데 참 대표적인 그 신앙의 가문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문필가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이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가문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동안 1400명의 후손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 또 65명의 대학 교수, 100명의 변호사, 또 30명의 판사, 또 66명의 의사, 3명의 상원의원, 또 3명의 주지사, 그리고 1명의 부통령을 포함한 80명의 공직자가 배출된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한 두 가지 대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손들과 불신의 자손들입니다. 또 경건한 자손들과 불경건한 자손들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불경건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죄의 삶을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셋 역시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경건한 가문이었습니다. 셋의 가문을 통해서 에녹이 나왔고 또 노아가 나왔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문은 경건한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그랬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가인,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약속의 씨가 아니었죠. 그런데 또 다른 아들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아벨, 호흡, 수증기, 공허라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바로 가인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들의 슬픔,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이 기대에 어긋나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혹은 지명하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갈 다른 씨를 허락하신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아들 셋 역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연약하다, 죽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셋이 인간의 죄성을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한계를 느끼고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소망은 라멕에서도 나타나죠. 창세기 5장 29절 보면 라멕은 셋의 7대 손이요 노아의 아버지였는데 그 라멕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노아라 지었어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라멕이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했는데 바로 죄인은 아담은 결국 죄인인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결국 그들은 자기를 닮은 죄인인 자녀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라멕 역시 죄인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라멕은 죄로 인한 고통을 알고 있었고 바로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구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쭉 보게 되면 본문 가운데 어떤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바로 누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공동묘지를 가게 되면 한때는 정말 뜨겁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죽어서 무덤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왔다가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땅을 떠났다고 이제 그들이 언제까지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느 인간이든지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은 그런 이 죽음의 그런 한계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있음을 알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러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자손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이 공동체의 예배를 의미한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사도 드렸지만 셋이 아들을 낳았을 그때부터 공동체적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 어쩌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부터 그때부터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특징, 명확한 특징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은 믿음의 자손들의 명확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삶을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 삶에 만약 예배가 없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윤기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그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건너뛰고 골프를 치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아픔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 크리스찬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선사업다고 기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른 단체나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혹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같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소망,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진정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같이 믿음의 가문 되기 원합니다. 나로 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내가 되므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